오늘은 사랑의 줄로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김난주 목사님과 제가 늘 월요일마다 미팅을 갖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는데 지금 호세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할 예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피폐하고 병들었던 시기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병에 걸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속히 돌아오도록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책망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외간 남자들과 방탕한 일을 그치지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병든 영혼을 고쳐서 하나님을 향해 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적인 변형을 추구하다 죽은 자처럼 살기를 더 원했던 그런 시대가 이 호세아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넓어진 영토, 강력한 군사력, 또 부강한 경제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바알 신전에 바치는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바울을 위하여 헌물로 바친 은과 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당신이 어떻게 그들을 돌봐주셨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호세아서 11장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기였을 적부터 특별한 사랑으로 기르셨기 때문에, 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크게 인격적인 사랑과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두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인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때 크게 인격적인 사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줄로 이끄심, 두 번째는 죄악의 멍에를 벗기심, 세 번째는 양식을 주심.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세 면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먼저는 사랑의 줄로 이끄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릴 적부터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걸음마를 쉽게 배우도록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줄은 히브리 성경에 베하불의 아담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사람의 줄들로서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들로. 사람의 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줄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을 호세아 10장 11절에 보면 길들인 암소로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짐승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매달죠, 목에. 근데 그런 줄은 좀 거친 줄이에요. 짐승에게 매다는 줄은. 근데 사람에게 매다는 그 줄은 부드러운 줄일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의 줄은 부드러운 줄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애기들의 걸음마를 돕도록 고안된 줄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아기들이 이렇게 걸음마를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좌우로 붙들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줄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짐승의 멍에가 어떤 타율과 어떤 강제성을 띈다면 아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줄을 양쪽에 이렇게 있는 줄을 붙잡고 아장아장 걸어간다는 거는 어떤 자율과 선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 할 때 그건 아기들이 이렇게 양쪽을 붙잡고 아장아장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줄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얽어맨 줄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고 걸음마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두 번째 해석이 많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장이라도 당신 뜻대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은 지금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당장 그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잘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고,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라 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슴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들을 돌아오도록 강제적으로 힘을 쓰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인격적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내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고 내내 어긋난 길을 가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약하신가 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마치 없는 분인 것 같이 생각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이 어떤 모습으로든 설득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그것을 품어주시고 그것을 배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든지 그 아들을 찾아 나가서 네 이놈 자식 여기 있었구나 하고 그 목을 붙들고 올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근데 아버지는 내내 동구박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내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얼검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격적인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죄의 멍에를 벗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4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는 언제나 짊어져야 할 고통의 멍에, 무거운 노예의 멍에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짓습니까? 우리가 짓죠. 근데 죄 지을 때는 좋아요.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짓고 나서 지나보면 얼마나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지 아주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그럴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의 멍에 때문에 심하게 고통을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셔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조금 회복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늘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게 바로 구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늘 반복되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스라엘은 번영하였고, 이스라엘이 번영하면 또 하나님께 타락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셔서, 그러면 그 징계 속에 그들은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이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그런 이스라엘이 번영을 해요. 그런 꼭 이스라엘의 병이 생겨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막 아프다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이스라엘의 6개의 그 사이클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속는 것 같으셨을 텐데, 언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멍에를 벗겨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제껏 살아온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죄짓고 불순종하여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채 노예처럼 산 적이 없었습니까? 마치 죄의 멍에로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고 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러한 적이 없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언제나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호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하고 외간 남자들과 몸을 섞었어도 다시 돌아올 때마다 변함없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그녀를 몸소 찾아 나선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아내에게, 다른 여자에게 가는 남편이나 아내를 또 데려오고 싶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간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애까지 낳은 여자를 또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 호세아의 인생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찾아온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를 찾았고 찾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 나아갔다가 또 주님을 배반하고 또 떠났다가 그런 우리들을 또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나간 적 없어.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어. 그렇게 호언장담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이스라엘과 같고 우린 다 고멜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또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인생의 짐을 그 곤욕스러운 그 삶의 짐을 벗겨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금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가벼워질 때가 두 번이 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가벼워진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또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버텨나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문제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무게가 무거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영혼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 우리를 내리누르는 죄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볍게 벗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는 소리,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음성처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불리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밭을 갈기 위해 하루 종일 애쓴 가축에게 무거운 멍에를 벗기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는 것은 마땅하지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여물통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가 그 막 지푸라기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걸 넣고 여물을 막 젓습니다. 여물을 막 져서 그거가 다 되면 그 여물통에다가 그걸 먹으면 소가 그걸 으적으적하면서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이 가축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잘한 게 있다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목에 무거운 노예의 멍에를 짊어진 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또 대적하고 또 수시로, 한두 번도 아니라 수시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멍에를 벗겨 주실 뿐 아니라 이 양식까지 이렇게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꼴도 배기가 싫어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럴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거기에 또 뭔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해 가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굶주린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뿐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 품 안에서 우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멀어져 갈 때 주님은 눈물로 애타게 부르셨건만 우리는 그 부르심의 길을 막고 멀어졌을 뿐 아니라 가슴에 멍이 들도록 반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빈궁할 때는 물질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속에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향했고, 또 풍족할 때는 물질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그러나 죄로 공고해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설득될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당신의 옷 앞섭을 여미고 당신의 젖을 굶주린 우리 영혼에 물려주셨습니다. 그래 오랫동안 굶주렸던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굶주린 영혼의 생명뿐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맡겼던 문제, 우리에게 풀리지 않았던 그런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혼으로 살아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잠시 잠깐은 행복하지만 영혼은 매우 매우 헛헛하고 그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지가 않고 뭐를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다가 뒤늦게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무질서한 어지러웠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를 영육간에 돌보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의 멍에를 벗겨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영육간에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거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들에게는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아수르를 통한 심판밖에 없어서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만 남아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호세아서 1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로, 자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부르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애굽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노예 생활을 했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애굽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가고 싶어 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바알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아스다롯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곤욕스러워요. 뭘 하지 말라, 주일날도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꼭 교회 나와라 하니까 이것도 피곤하고 이것도 힘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 게 마치 족쇄와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으로도 나갈 수가 또 없는, 세상으로도 나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면 꼭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예 세상으로 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께로 향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그 경계선에서, 그 회색지대와 같은 곳에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마음에서 갈등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쫙 저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팍 와가지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다, 너희들이 있을 곳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품이 아니다, 세상의 품이 아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 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품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치고 또 울면서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런 말씀이 바로 호세아 선지서인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여나 세상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게로 돌아오라고, 온전히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위해 줄을 잡게 하시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오기야 금이야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를 다루듯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셨던 때가 있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상처의 짐을, 그 죽음의 짐을 다 벗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영육간의 양식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깃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소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릇된 곳에서 방황하고 또 헛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이 시간부로 여러분 중지하시고 중단하시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딘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면서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들 가운데 전혀 예상치도 않는 새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게는 버거운 인생의 짐을 또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6개월은 정말 후회 없이 정말 멋있게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이 된다면, 오늘은 제2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